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12월 6일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신덕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또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가 좌로우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질병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하여 파생되어서 많은 서민들과 또한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정말 소금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안타까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각성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생각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저를 높이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윤리적 기준을 내세우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난국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각성하고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며 그것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주님,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를 우리가 돌아볼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정체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것을 저희가 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계획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각 기간 구역 또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선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그 놀라운 평화를 더하여 주셔서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징계하심이 아니요 축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그들의 뿌린 씨앗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세계 만방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정성환 집사님, 김유준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함께 소개하다가 잠시 멈추고요. 12월 또 대림절, 강림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까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도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착.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 기쁨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공항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멀리 갔다가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도착하면 전광판에 도착 이렇게 써죠. 그리고 도착하면 금세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도착하고 나오다가 뭐 짐도 찾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간이 좀 있다가 그러고 나오게 돼요. 근데 도착이라는 글씨와 더불어서 이제 곧 나오겠지, 짐을 찾아서 나오겠지라는 그 기다리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이 났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다.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 동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사히 도착해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 자체로부터 행복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이 보편화되어서 이 확진의 위협이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12월이 왔고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다가기 전에 무엇인가 기다리거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메시아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주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은 어둠 중에서도 더 깜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불신앙과 타락이 크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도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로 간구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잡아다가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였지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로 그 흑암 중에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가 주전 733년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미 북쪽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미 정복이 됐어요. 함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아낼 만큼 국력이 강하지도 않아요. 경제력은 이미 다 바닥이 났고, 군사적인 상황은 형편없고 미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제 그 멸망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한 줄기의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두운 때에 캄캄한 어둠의 어두움을 지나서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한 줄기의 빛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 본문 9장 2절의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 어둠의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무거운 멍에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멍에와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의 메시지죠. 위로의 메시지예요.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에 그들의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자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주신 아기가 뭐 한둘입니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를 주시겠다라는 그 아기는 아주 특별한 아기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특별한 아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은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그 아기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는지, 그 아기를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짐작했지요. 그 아기,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아기, 그 아기는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랬어요. 그 아기는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놀라워요. 아기 예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주님 탄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온 인류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와 형벌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말 그대로 기묘자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그랬어요.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바로 이 예수님 자체가 기묘했어요. 너무나 놀란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한 것에 태어났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이 아기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래도 뭔가 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아이야, 하늘이 얼마나 새파란 줄 아니? 저 창가에 비치는 아름다운 꽃과 풀 너무 아름답단다.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 너는 듣고는 있지만 그 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그러면서 엄마는 늘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는 가운데에 어느 유명한 안과 의사를 통해서 개안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의 결과가 좋아서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 순간에 제일 먼저 빛을 봐요.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눈을 뜨어서 빛이 들어오는 창가를 봤어요. 그 창가 너머에서 비쳐 있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푸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논을 둘러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 얼굴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니 진작 이 세상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말씀해 주셨더라면 내가 안 보였을 때도 좋았을 텐데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얘기를 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니? 내가 너한테 늘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 네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단다.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단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말로만 듣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진작 말씀해 주셨더라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두었다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씀하지 않았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단지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수없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비록 흑암 중에 놓여 있어도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두운 속에서도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가게 될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는 상담자, 조언자 그런 뜻입니다. TV를 보다 보면은 TV에서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 조언해 주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특별히 이 건강의 문제, 이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열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휘청거리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가서 그 문제를 상담하고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상담자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담자가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있어요.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신속히 아물게 하시는 진실한 상담자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모사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다 그랬어요. 동시에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상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보면 자기 혼자의 문제를 놓고 부모에게도 잘 상담 안 하잖아요. 근데 꼭 찾아가서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친구잖아요. 친구에게는 다 내어놓고 서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상담자이셔요. 가정의 일이나 개인 일이나 자녀 양육의 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상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혜로 상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차별도 없고 장벽도 없어요. 누구든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지성인들도 무식한 자들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어느 누구도 그분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방 박사도 만났지만 저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만났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그 중에 가장 귀한 예배 시간이 있어요. 물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새벽의 시간이죠. 새벽을 깨워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의 모사셔요. 그분은 모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범한 아기로 오신 줄 알았는데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기로 오시다니 이거 기묘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역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을 하고 이 땅에 오셨더라면 여기서 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영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뵐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도 그 다음에 동방에 온 박사도 아니 병 아픈 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어느 누구를 다 망라하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유대에만 거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셨어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신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분은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한 권의 책도 저술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약 절반의 책들이 직접 간접으로 다 그분과 관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시가 그를 위해서 지어지고 바쳐지고 있잖아요. 한 편의 노래도 작곡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음악들이 그를 위해서 지어지고 바쳐지고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영화가 그를 위해서 제작되어지고 있잖아요. 선거운동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예배당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들이, 예배당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때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만 더 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칠 줄 모르는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몇 배의 어려움을 계속 괴로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눈물과 탄식이 계속돼요.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요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미움을 안고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이 평안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평안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이 기쁨을 소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인과 동시에 그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주선하시려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주선하러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원수됨을 안고 살면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당신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전히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불의가 판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내가 모시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 평강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을 해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흑암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주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삶이 여전히 불안한다 하더라도 그 불안에 따라가지 마세요. 두려움에 잡히지 마세요. 평화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평안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사회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평안은 끝없이 이어나갈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부터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과 평안함 그리고 평화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화해와 화평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오늘 말씀의 진짜 설교예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됐다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선포만 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는 딱 3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언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어떤 사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이를 주신다. 그런데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겠다. 현대어 성경에는 온 몸을 내놓고 내가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보증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내놓고 이루겠다. 내 열심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여러분, 사람은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해요. 열정이 있어도 그 열정이 쉽게 식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성취돼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 심판해 주러 오실 거예요. 그러나 2000년에 이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모시고 2020년도 승리하시고 다가올 2021년도도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멸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오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